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속의 은총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주홍빛과 같은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청결케 씻어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을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이상 죄악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과 강인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가 저 지붕을 뚫고 주님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또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함이 늘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와 같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얼마 있으면 이 나라 아버지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고 또 큰 미래의 비전을 가진 귀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 25일 저희 홈커밍 데이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잠깐 주님을 떠난 주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또 그리고 주의 진리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육신의 아버지 아픔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아버지 품어주셔서 더 이상 그 아픔의 고통으로부터 아버지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쿰! 쿰 할 때 쿰 하면 안 되고요. 배에서부터 올려서 쿰 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쿰! 이게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쿰미 해야 너는 일어나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쿰미 해볼까요? 쿰미. 좀 따라하세요. 쿰미.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리. 오리는 너는 빛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일어나라, 너는 빛이다. 요게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쿰미, 오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의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봐.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영광을 비춰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회복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룰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후기에 다니엘이 일어나고 또 그 후에 에스라가 일어나고 다니엘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61장으로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실 때 누가복음 2장에서 나는 일어났습니다 하고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이사야 60장에 반응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일어날 때 저희가 일어나겠습니다 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이어폰 끼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어폰 끼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폰 끼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여기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죠. 그러면 파란불로 바뀌었네 이렇게 걸어가요. 그죠? 근데 트럭이 쫙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뭐만 보고 있어요? 파란불만 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빨리 피해라고 말하면 그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이어폰 소리를 뚫고 들어갈 정도로 크게 이야기해야겠지. 야! 하고 소리를 들으면 이 이어폰이 아무리 노이즈 캔슬링 주변의 소리를 방해하더라도 들린단 말이죠. 딱 보고 나서 멀리 트럭이 오는 걸 보면 피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일어나! 절망에 빠져있지 마. 자살하지 마. 힘내. 일어나. 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빛이 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정말로 존귀한 삶, 생각지도 못했던 그동안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겼는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왕권과 제사장권을 같이 가지려고 하였다가 하나님 그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왕으로서 폐위당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요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치는 걸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최소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최소한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기도도 최소한으로 하고 다른 거 다 하고 마지막 남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시간도 제일 남은 거. 예배 때 늘 늦게 오고 또 찬양도 안 하고 겨우겨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헌금도 거의 안 하고 다 최소한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숨만 쉬고 살아가는 거죠. 요건 이제 이런 신앙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응급실 신앙. 왜냐하면 실려 있어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죠. 언젠가 천국 가겠지. 요 정도 생활하면서 최소한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요게 요담입니다. 요담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요담이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다음이 이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신앙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 세상은 너무 강한 거죠. 아수르가 막 강력해지게 일어나고 북이스라엘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고 뒤에 이집트가 막 치받아 오는데 너무 무기력한 거죠.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신앙이 그렇게 전개되죠. 그래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과 타협합니다. 두 가지를 중요하게 했는데 자신의 세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힘과 권력을 그 사람들에게 부여해서 자유를 호위할 수 있는 호위무사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주변에는 아주 강력한 이 권력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되니까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은 정의이시고 정의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면 공정하게 움직여지는데 공평하게 되어서 잘하는 사람, 자기랑 친한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친한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니고 실력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게 되는 거죠. 공정하게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데 그렇지 않게 되고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잘하고 나니까 무능하고 능력은 없는데 자기는 안전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힘을 점점점 가지게 되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가난한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것을 자꾸 갈취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이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이 뛰어난데 자기에게 잘하는 이 사람에게 자신의 지위를 넘겨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점점점 국가 기능은 무기력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힘 있는 사람에게 줄서기를 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걸 방해해요.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공평해라, 공정해라, 정의로워라, 약자에게 잘해라. 이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이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아하스가 모든 우상을 다 끌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아하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쟁들을 일으켜서 아하스가 되게 힘들었고 나중에는 결국 그걸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로는 인정하지만 아버지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돈도 별로 없었고요. 왕가는 왕가지만 돈도 별로 없었고 자기 주변에 아버지가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실세예요. 실세. 권력을 다 쥐고 있고 군사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히스기야가 심각하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어리지, 돈도 없지, 주변에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한 명도 없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눈치 보면서 너 내 맘 안 들면 우리 힘에 만들면 너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하고 나만 지켜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배려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대로 가면 나라의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이 다 무너지게 되고 이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주게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히스기야가 하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외롭고 마음이 확 무너져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전후 좌우에 친구가 하나도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겪어요. 남편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빠도 아버지도 자기 자식들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직장에서 다 적이고 진리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연약함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좀 해보고 하나님 어떻게든 좀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1개월, 2개월 잠깐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1년, 2년 지나고 몸이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는 힘든 일이 생기고 하면 모든 게 이제 무너지면서 열정이 싹 사그라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겪는 문제인데 히스기야가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시야 때도 우시야랑 대결하면서 교만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고, 요담에게는 찾아가서 너 신앙생활 최소한으로 하면 안 돼. 신앙은 기본적으로 헌신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에 빠져서 혼자 골방에 쳐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싸웠던 사람입니다. 아하스에게는 목숨을 걸고 이사야가 싸웠던 사람이지만 그 당시 아무도 이사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쿰! 오리!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절망하지 마. 너는 빛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습니다.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절망에서 딱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난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어요. 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울 때도 일어나, 일어나. 이것도 일어나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속 터지죠. 예, 학교 가야 되는데. 뭐 그 5분을 더 자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 속 털 때 이제 팡팡팡 두드리면서 일어나! 일어나! 이제 이게 이제 일어나입니다. 근데 그 일어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일어나는 것은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 힘을 내! 그게 일어나가 있죠. 이게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일어납니다. 주저앉아 있고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일어납니다. 독일어로는 이게 이제 아우프마켄지히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일어나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아우프마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어나라는 뜻과 더불어서 열다라는 뜻도 있대요. 열다. 열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게 마틴 루터가 번역한 본문에 의하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수도꼭지를 열 때 아우프마켄이 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수도를 생각해 보세요. 수도가 문을 수도꼭지를 딱 이렇게 돌리면 수도꼭지가 전자장치가 있어가지고 저수지에서 물을 확 끌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꼭지가 하는 거는 그냥 닫았던 거를 탁 풀어주는 거지 않아요? 근데 이미 저수지에 있는 강력한 압력의 물이 수저 타워에 올라가 있다가 그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물이 열기만 하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열라는 거예요. 일어난다 하는 것은 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금 내가 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꽉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꽉 막고 있는 것은 나는 어릴 때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나는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늘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절망할 이유가 100가지가 넘어요.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네, 하나님 열으라는 거죠. 지금 너에게 갇혀있다. 너에게 갇혀있다. 열면 나온다는 거죠. 이 아우프마켄 일어난다라는 쿰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쿰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 할 때 소녀가 딱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누워 계시다가 쿰 하셨어요. 쿰. 히브리어로 쿰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하죠.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빛이다. 정확히 말하면 베르데 리히트, 그래서 독일어로는 너는 빛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네 안에 비출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이 본문에서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바로잡기 시작하는데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왜 전쟁에서 졌는지, 결국 삶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우시야의 교만함, 그런가 하면 요담의 신앙의 최소주의, 그리고 배교, 이렇게 단계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아요. 신앙을 최소한으로 하면 자녀들이 신앙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 100%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신앙을 최소한으로 나 하나 겨우 건지려고 하면 자녀들이 배교합니다. 배교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 순간들을 경험해 온 거죠. 히스기야는 직시했어요. 우시야의 신앙도 아니고 요담도 아니고 아버지의 신앙도 아니고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심해 어머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실패의 이유를 신앙적인 면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싹 정결합니다.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레위지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무너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다 무너지면 사람들이 레위지파를 돌보지 않아요. 레위지파들이 완전히 삶이 무너져 있어서 그들을 다 돌봐주고 그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결을 요구합니다. 성결해, 거룩해, 기도에 집중해, 말씀에 집중해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할 것과 성전에서 대대로 내려왔던 악습들을 끊습니다. 분향단, 하나님께 드려야 될 향, 기도, 이 분향단은 기도를 말하는데 기도를 바로 세웁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이 분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고 우주선이 하늘에 올라가지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연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사를 드리면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기도를 말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도 적당히 하고 자신의 욕망만은 잠깐 이야기하고 어려울 때만 잠깐 기도하고 겨우 식사 때도 기도를 하는데 식사 때도 기도를 안 해요. 진짜로 악한 거죠. 진짜로 교만한 거고 진짜 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세상의 것 같고 살아요.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잠깐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소망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잠깐 물 비유를 했는데 물이 막히면 순식간이에요. 높은 아파트 제가 언젠가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 생각을 접었어요. 높은 아파트에는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 전기 끝나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이 끊기면 모든 재앙이 시작돼요. 열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부지런할 것을 당부하고 성전 그릇들을 깨끗이 씻게 하고 이방신은 물론 대대로 섬겨오던 모세의 놋뱀, 그 당시 모세가 만들었던 뱀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데 그게 추억거리처럼 나오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르죠. 모세가 만든 것도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버립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악기가 다시 제작되고 감사 제사가 드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백성들과 만나고 즐거워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자녀 교육을 신앙적으로 하게 하고 과거의 비리들을 캐낼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초기에 히스기야는 악습과 싸우는 것에 힘을 들이지만 점점점 어디에 힘을 기울이냐면 사람을 세우는데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엄청 덤벼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정돈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기회를 주시니 히스기야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로 꽉 차게 되었어요. 그러니 국가가 건강해집니다. 재정이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바르게 되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그 일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왕고에 모여지는 재산을 기부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격려금을 줍니다. 레위인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됩니다.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하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 삶을 바로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 된다. 해도 안 되네 하고 과거의 악습으로 돌아가거나 그냥 절망하는 습관, 좌절하는 습관, 우울한 습관, 자기의 기질의 습관에 그냥 머물러 있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쿰 하는 소리에 반응했어요. 쿰. 이게 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쿰 하는 소리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쿰 해야 돼요. 쿰. 따라서 해볼까요? 쿰. 적게 하면 안 돼요. 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열어야 돼요. 기도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그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 이제 한겨울에는 좀 어려운데 이 공간이 기도하기가 그렇게 좋아요. 2층 공간이 예쁘고 차분하고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방해받지 않고. 이 겨울에 이제 1층에 공간이 예뻐졌잖아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허리가 좀 편해져가지고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오셔야 돼요. 집에서 기도 안 되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기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기도가 되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잡것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뭐 TV 생각, 정치 생각, 가족일 생각, 염려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앉아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에 몰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잠자고 산만해져서 멍하는 거죠. 그래서 막 억지로 막 통성기도 하는 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니까 통성기도를 하는 거죠. 진짜 기도는 통성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홀로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오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이제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실제로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죄는 달콤해요. 죄는 달콤해요. 예뻐요. 멋있어요. 순간적으로 즐거워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나중에 안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게 문을 똑똑똑 두드려서 예쁜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들어오고 나면 폭군이 되어가지고 지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아요. 죄는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발목에 착고를 채운 것처럼 묵직하게 해서 정말로 달려야 될 때 못 달려가게 하고 정말로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가 없이 구하고 나를 외롭게 하고 막 무조건 내가 외로운 것처럼 느끼게 하고 무언가 있어야 될 것처럼 만들어서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이 가려워져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면 안 돼요. 죄는 다시 말하지만 죄는 달콤하지만 지배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죄는 달콤하지만 우리를 지배한다. 이게 죄의 양면성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또 죄 짓고 하는 것이 반복되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중독이고 우리를 지배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게 되는 과정들을 겪는데 거기서 엄청난 자유함을 누려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순서가 무엇이 틀렸고 지금 사람에게 내가 매여 있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것저것 막 섞여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 인생을 걸어야 될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질서가 바로 잡혀요. 그리고 기쁨이 내 안에 주어져요. 그리고 사람에게 덜 매이게 돼요. 덜 미워요. 그 사람이 없어도 돼요. 사랑하게 되지 의존하지 않게 돼요. 덜 밉고 덜 의존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요. 내 인생을 거기에 누리게 되는데 말씀을 즐기게 돼요. 말씀이 어느 순간 꿀송이처럼 달게 되고 그 단계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되죠? 따라서 해볼까요?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쿰 오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창세기 13장 17절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일어나 그랬어요.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서 시띠나무 이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나 못하겠어요. 개혁이고 뭐고 정의고 실리고 나는 못하겠어요.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 먹으라. 그로 하여금 로뎀나무로 데리고 가서 그로 하여금 푹 자게 하고
일어나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막 일어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를 바꾼다는 것을 말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아프마켄,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와야 돼요. 최소한 목회자는 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아무리 적어도 30-40분 이상 하루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까지 하면 더 길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못 살아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로 진리의 자유답게 못 사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으로 드러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리라는 단어인데 오르가 빛이거든요. 리 하면 너는 빛을 발하라 라는 뜻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것을 너는 빛이 되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짧은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바흐라는 사람도 이 곡에 맞춰서 짧은 곡들을 지었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빛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신앙의 성장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가 다 있잖아요. 냉장고도 있고 김치 냉장고도 다 있죠. 저희도 부자예요. 저희 집도 이제 냉장고도 있고 김치 냉장고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썩는 게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제 여름이 되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옛날 생각을 해보세요. 냉장고도 없고 김치 냉장고도 없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생선을 싫어했어요.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생선을 먹었던 기억들이 저 비봉 살 때 이때 기억이 좀 막연하게 나는데, 지금은 교통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이 좋지가 않았어요. 생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죠? 먹을 수 있는 생선은 2종류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하나는 칼치, 소금에 절인 칼치. 그러니까 짭조름한 맛으로 먹는 거죠. 아니면 고등어는 그때도 거의 없었어요. 그 고등어, 짠 고등어, 간 고등어, 요런 거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생선,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선은 어떤 느낌이 나죠? 비리죠. 그 비린 그 독특한 냄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생선은 그런 생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제 소대장이 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 휴가 때 같이 나와가지고 저에게 회를 사줬어요. 생선은 이런 거야 하고 이제 회를 먹는데, 그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그거 없어서 못 먹지만 처음 회를 먹을 때 무슨 맛으로 먹어요? 질겅질겅의 초장 맛으로 먹잖아요. 근데 바닷가 사람들은 그 간 고등어 소금에 절이는 거 생선으로도 안 친다고요. 싱싱한 깨끗한 비린내 하나도 안 나는 그 싱싱한 걸 먹어야 그렇잖아요. 근데 소금이 없던 시절에는 불가능하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지금은 염전 기술이 좋아가지고 예쁜 소금이 있지만 그 당시 염전 기술이 좋지도 않았고 이 바다에 접근하기가 유대 사람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블레스 사람들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염전으로 이 소금을 구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소금 광산에서 소금을 가지고 왔어요. 소금이 딱딱하고 산에서 캡니다. 그 소금 광산이 지금도 아랍과 아프리카 지역에 아주 유명한 소금 광산이 있었고 비쌌어요. 소금을 버리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금은 더러웠어요. 우리처럼 하얗고 예쁘고 고운 소금은 없어요. 소금은 지저분하고 덥고 흙이 섞이고 이런 게 소금이라고요. 형편없이 못생겼어요. 근데 형편없이 못생겼지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집에 이 소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게 썩고 쉽게 상하고 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소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소금과 빛의 단계를 설명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못생겼다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 뭐 외모가 좋지도 않고 뭐 형편없다고요. 무시당하고 형편없는데 없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사회 기강이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정의롭게 하기를 원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엉망으로 움직이고 자기 이득을 막 챙기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걸 못해. 정직하니까 죽으려고 해요. 괴로워하고 슬퍼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을 지켜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공하지도 못하고 능력 있지도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돼요, 일이. 한국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소금 단계를 지나고 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고 빛이면 말에 가둬놓지 않는다. 한 말 두 말 말통 거기에 빛을 두고 이렇게 가둬놓고 깜깜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빛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비춰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서 거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도록 함께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의 단계를 거쳐야 소금이 돼요. 이 단계로 빛으로 못 넘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연단하셔서 말씀 앞에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욕망을 내어놓게 하고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그 어두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로 빛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빛이라 빛이 되라 하는 이 독일 버전이 루터가 번역한 게 너무너무 맞는 말이죠. 빛이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금 단계여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꼴불견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빛으로 드러나는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태어났을 때 착하게 살아서 착하게 잘 살다가 착하게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욕망덩어리고 다 이기적이고 다 못됐고. 여러분 우리 지금 막 성도들 예쁘고 멋있고 무슨 소리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예쁘지 않다고요. 지금 성도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살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연단과 슬픔들을 다 겪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정도가 됐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많이 연단시켜서 거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착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이기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소금의 단계로 흉하지만 진리를 지키는 단계로 그리고 빛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빛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세상 모든 곳에 환하게 비춰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인생이 어렵고 꼬였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단계를 안 거친 성도는 없어요. 그 단계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한 성도도 없어요. 다 통과해야 돼요. 예외 없이 그 길들을 다 겪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죠.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어두워질 거다. 더 어두워질 거다. 더 깜깜해질 거다. 그러니 빛이 중요하다. 세상이 어두우니까 절망하라, 좌절하라, 그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세상은 어두워지고 괴로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거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과 역경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위해서예요. 저는 이거 믿어요.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그 어려움과 역경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기를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그가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느 순간 역경의 순간을 딱 극복하고 형통하는 삶을 누리게 하셨고 공동체가 한 번 회복됩니다.
나중에 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다시 말하지만 히스기야만 들었던 게 아닙니다. 후대에 있는 예레미야도 이 말을 들었고 다니엘도 이 말을 들었고 그 후대에 에스라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느헤미야도 들었고 100년 후에 500년 후에 사람들도 들었고 700년 후에 예수님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에 이사야 61장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했더니 62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왕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사람들이 응답하고 살았는지, 응답했을 때 그들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사야서 60장, 다음 주에 61장,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62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관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쿰, 오리,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일어나야 되겠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 마음에 닫혀있는 것을 열어서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은혜를 가지시면서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